47절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성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심령에 있길 원하옵나이다.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이 27장에 있는 말씀을 26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기름을 짜는 기도다. 그러니까 기름을 짠다는 말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내리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짠다. 여러분들 몸에 있는 기름이 짜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들고 삐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힘,
대단한 힘을 썼는 거예요. 확 삐뚤어 가지고 힘을 대단히 많이 썼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의 생명을 다한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 기름을 짜내는 그런 기도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래서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 음부 속에서 예수님이 건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어제 히브리서의 얘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했겠어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 그렇진 않죠. 단지 오늘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들 또한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경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음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 피를 믿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어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기름을 짜는 대단한 이 기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따로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된 가르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이 말이 맞거든요. 맞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란 말을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만 다니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아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고 동격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도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지 내가 믿는다는 말이 그냥 저 허공에 있는 것 같이 그냥 예수, 저 예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저는 교회도 다니는 걸요. 저는 집사인데요. 저는 뭐 장로인데요. 저는 뭐 권사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직분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구원시킨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봐서 믿는 게 아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피가 나를 억만의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믿는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오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이 내게 의가 되고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난 예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어요. 라고 내 마음으로 신할 때에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데 입으로 신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못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진짜 하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비밀을 그죠? 자기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엄마 뱃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태어난 이 세상에 육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의 믿음, 영혼을 통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진정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에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사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 사는데 사는 것도 등급이에요. 소가 뭐 툭불, 완불, 이러면서 특 A 이런 게 있잖아요.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듯이 우리들도 등급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 등급, 수준의 등급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능 치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요. 수능. 세상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요. 우리들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그 수능이 정말 성경적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 성장도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보면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에서 9단계 속에서 내가 5단계다. 그럼 나는 5등급인 거라. 9단계면 9등급인 거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9단계가 1등급이면 이제 5단계는 어차피 중간이니까 5단계, 그죠? 5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도 인생사를요, 등급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하면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해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냐면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은혜 생활 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 그죠?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 읽는 시간이 없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런 성도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은혜가 없다. 이래 얘기를 해요. 실상은.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데 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몰라. 우린 죽으면 천국 가. 이걸로 모든 걸 퉁쳐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밀한 그 움직임과 그 움직이시는 섭리들을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엉덩이에 탁 등급이 탁 매겨지듯이 우리 궁둥이도 매겨집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엉덩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등급은 여기 이마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마에. 그런데 그 이마에 붙어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건 오직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모르는 비밀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신앙 성장의 비밀이고 그 신앙 성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을 배우는 이유가 신앙의 성장의 이치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준이 요만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만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신앙 수준이 참 좋구나. 내가 정말 이런 것도 말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과 들을 수 없는 말이 있고 여러분이 듣고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인데 들으면 얹히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신비에 쌓여 있고 감춰져 있는 그런 세계가 사실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기도거든요.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헌신시키는 그런 기도인데 우리가 사실 편안하게 살려 그러면은 굳이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탁 집에 와가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은 그거 다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신앙의 법이 아니라 정말 기름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악령의 기름을 뽑아내라. 그리고 너희의 희생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라.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일구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요. 야, 저 사람, 저분, 정말 하면서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유명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많은 천사들 앞에서 유명한 이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들 속에서 유명한 이름들이 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영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소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아래층에서 그저 한번 뻥거리면요. 벌써 2층에 뻥거렸다는 소리가 벌써 다 나잖아요.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도 말이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영계에서 천사들 사이 속에서도요. 야, 저기 저 사람만 봐라. 그럼 저 사람 신앙과 삶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막 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니까 굳이 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요. 하늘 영계에서도 지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명이 나올 때마다 온 영들이 와서 정말 과연 저 사람이 저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면서 주의 깊게 보고 살펴보면서 그 길을 자세히 이렇게 그러니까 관중인데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천사들은요. 옆에서 이제 관중에 딱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저 사람이 저 신앙의 경지를 올랐을까?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올랐을 수 있을까? 야, 올랐었으면 좋겠다. 화이팅! 하면서 막 응원해주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서는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는 희생하는 길로, 저는 헌신하는 길로, 제가 죽는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악령의 기름들, 악한 영의 그 더러운 기름들을 다 뽑아내고 저는 순전한 기름,
순전한 감남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달려나갈 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달려나가지만 영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내 길 갈 것이고 알아도 나는 내 길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이 겟세마네의 길을 우리는 걷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12 중 하나인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의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한두 명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금, 칼과 몽치, 그죠? 이런 거, 몽둥이, 그죠? 단단한 우리 말한 박달나무로 만든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때려도 사람을 패면은 나무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서지는 그런 딱한 몽둥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려 패려고 말 안 들으면, 안 갈락하면, 그죠? 안 잡힐락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서로 연락 신호를 했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다.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가정하죠. 그죠?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가정해져요. 뭐냐면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입을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좋지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마귀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느냐면 나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서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잡혀야 되고 내가 핍박과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한테 잡혀갈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힘이 약한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불러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천사들을 이 땅에 내가 불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잡혀야 하고 나는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잡혀야 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딱 마귀한테 딱 휩싸여가지고 예수를 팔아야 되는 거라. 그게 그의 사명인 거예요. 이런 사명은 없는 게 낫죠. 그죠? 파는 사명이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입을 맞추고 탁 입을 맞추고 이 사람이야 신호를 주고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예수를 둘러싸가지고 예수를 잡아가는 이런 사명. 그죠? 이거는 좋지 않는 사명이죠. 꼭 성경에서 제일 안 좋은 사명이 누구냐?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사명이었거든요. 이거는 선한 사명이 아니라 악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악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된 그런 나라들과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가 준비되어졌고 남유다를 위해서는 바벨론이 준비되어졌어요.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 나라한테는 이렇게 블레셋 족속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며 살 때는요 항상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단히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막 내가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나라에 그 매년마다 제가 쌀 만섬과 그리고 금은 보화 얼마와 또 무슨 또 장정 얼마와 또 처녀 얼마를 제가 바칠 테니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살살살 그래야 돼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고 좀 약한데 안 약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한 그 굴욕을 당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굴욕을 당해요. 계속 굴욕을 당하고 자꾸 빌어야 돼.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wak하십니까? 좀 저를 좀 봐주있어. 내가 좀 더 드릴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막 재물을 그 왕한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진짜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블레셋이나 뭐 구산 리사다임이나 아니면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족속들이 와서 막 치지만 결국은 사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칩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 한 번에 사용을 당했을 뿐이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몽둥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그 몽둥이가 자기의 쓰임새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러지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사사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치게 되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모든 데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사든 뭐 교회의 이야기든 아니면 가정의 얘기든 국가의 얘기든 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요. 가정적으로도 동일한 일을 당하고요.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동일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어야 내가 맞아도 나중에 싸매임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니면 그죠? 실컷 남 두드려 패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나라가 형태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블레셋 족속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 그죠? 팔레스타인, 그게 이제 블레셋이거든요. 뭐 거의 블레셋으로 봐요. 블레셋의 후손으로 보거든요. 팔레스타인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영토전쟁,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끝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나 블레셋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막 가자 지국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다 블레셋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날 폭탄 떨어지고 맨날 뭐 중리사닉하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계속 이스라엘하고 그런 나라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였고 그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도. 왜?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없고 메시아가 없는 구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룰 속에서 그들은 맨날 전쟁해야 되고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올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이 올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올 건데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내면의 진실한 평강과 하늘이 준 은총은 그들 삶 속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하는 일, 몽둥이 일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 가룟 유다의 일과 우리의 일은 다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누가 그랬어요? 예? 다 아시죠? 예, 베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폼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 사람은 업으니까 물고기 배 따는 칼을 항상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칼을 옆구리에 딱 긴 칼 아니에요. 요렇게 조금 요 정도 되는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긴 칼은 아니고 옆에 품에 이렇게 짧은 칼 하나를 요렇게 이렇게 늘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변에 위협이 느끼니까 그 칼을 탁 들고 있다가 말고가 와가지고 뭐냐 뭐지라 하니까 들고 말고를 탁 죽이려고 했는데 말고가 탁 피하면서 아마 이 귀가 탁 하면 잘렸는 거예요. 설마 베드로가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의 귀를 내가 치리라 하면서 귀를 팍 쳐가지고 이렇게 귀가 뚝 떨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약 하다 보니까 팍 피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가 말고의 귀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이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당연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길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 내가 죽는 길을 방해하고 오히려 검으로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칼을 쓴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싸움을 일으키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결단코 하늘의 지혜는 요란함과 싸움을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요란함과 다툼을 가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그러면 이 베드로는 뭐냐? 지금 하늘의 지혜를 갖고 요란함과 다툼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땅의 지혜를 가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간다. 지금 열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성마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칼을 확 빼가지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땅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나 예수님의 세계를 사수하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는 절대 폭력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싸우는데 주일날 목사님 단위에 올라가면 장로님들 내려와라 네가 무슨 목사고 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만약 그러면 내려놓고 가야 되고 목사님이 억울하면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그거는 실제로 벌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벌 받고 장로님도 벌 받아요. 막 둘이 일이 충돌을 하면은 근데 그 벌이 두 사람들 하는 그 두 그룹에만 그런 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에 벌이 내려와요. 싸우면 그래요. 원래 싸움이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막 치고받고 세고 똥통 붓고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 무저항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위를 한다. 그러다 피켓 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돌 던지고 뭐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막 던져가지고 난리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할 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때로는 여러 사회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 단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 가정이, 이 회사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딴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피가 뜨거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피가 뜨거우니까 지금이 기도만 할 때입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만 할 때인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들고 막 확 던져가지고 막 나가라 하고 물러가라 하고 막 이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뽑아내고 그 귀신들을 뽑아내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려주실 때도 제자들은 그 능력을 행치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했거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했는 말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가 칼을 들고 설치면 네가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몰아내기를 원하면 너도 죽고 너희 가족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육을 살리는 주님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주님이다.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시다. 근데 영혼을 살리는 세계 속에 무슨 칼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슨 삶이든지 간에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직장 다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사장님한테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했거든요. 막 사장님 우리의 이 권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대우를 좀 더 잘해 주시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거기 이제 주동적인 분들이 있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회사는 조만하고 뭐 몇 명 안 되는데도 할 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골치 아픈 거라. 근데 사장님은 저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러면은 당신들의 요구가 뭐냐? 그러면 요거를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단체로 하지 말고 1대1로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무슨 님 가서 다 들어갔어요. 1대1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들어갔어요. 제가 딱 들어가 사장님이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래 오기사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노? 딱 그랬어요. 그때 사장님 힘드시죠? 제가 사장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참 저도 힘이 없네요. 제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사장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 나이도 20대 그냥 그냥 한 25살 정도밖에 그때 안 됐었거든요. 5살, 6살 막 그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철만 좀 들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으면 괜찮을 건데 제가 그때 있잖아요. 뭔 그런 정의롭다고 제 스스로가 다 사장님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그 말하고 난 다음에요. 그대로 당했다니까. 제가 딱 그 말 딱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배구를 했거든요. 이제 배구를 하다가 이제 교회 이제 그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다가 위로 탁 하다가 탁 내려왔는데 이 발목을 확 하면서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접질렀어요. 그래 발목을 삐었네. 그래가 병원 가니까 한 2달 정도는 기부스를 하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내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제가 뭐 이래 사정돼가 제가 회사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월급날이 됐어요. 한 달. 월급날이 다 왔는데 20몇만 원이 딱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가 경리한테 전화를 해가 그런데 그래 어찌 그래 이 돈이 들어왔나요? 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일하신 날이 며칠밖에 안 되시잖아요. 사장님이 법대로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 2달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못 벌면 그때 자취할 때라 가지고요 완전 거지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병원에 가가지고 옹기부스 다리 해가 무릎 이 위에까지 옹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 반기부스로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가가 일을 했어요. 일을 안 하면요 무노동 무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장님한테 말 한마디만 잘했어도 은혜로운 선처를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 지가 내가 잘나고 잘나 빠졌는지 사장님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사장님이 기가 딱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그 칼날에 제가 당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칼날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죠? 회사를 다니면요 사장님한테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권력자가 있잖아요. 남편이 권력자든지 아니면 아버지든지 어머니가 권력자든지 그죠? 힘이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하면요 항상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도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안티가 있어요. 안티 대적자, 반대자, 거역하는 자. 그죠? 그냥 싫으면 떠나면 될 건데 안 떠나고 계속 있으면서 분란만 일으키고 계속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 만나면 불평불만 막 하면서 또 일 막 하고 돈 벌어가고. 그죠? 회사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맨날 사장님 욕해요. 근데 사장님 앞에 가면 사장님 하면서 이래 하고 또 앞에서 막 욕 막 하고 막 또 그래 살아가요. 집에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 딱 그저 있으면 남편 욕 막 해도 또 살아가요. 아내 욕 막 해도 또 살아가요. 안 그래요? 다 사람들 그래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칼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실제적인 칼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들도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이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 옆에 힘있고 강한 자들이나 혹은 내가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귀를 치고 찔러 죽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금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비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이 말들이 비수와 같다 그래요. 비수가 뭐예요? 검이에요. 베드로는 실제적 금, 우리는 말이라는 금을 들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둘이 왔다. 둘이 붙었다. 그지? 한동안 조용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 베드로와 같은 이 검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검을 들고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 검 들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막 힘들다. 검 들어요. 내가 죽겠다. 또 검을 들어요. 내가 아프다. 또 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는 검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다 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자기 상대를 쳐서 죽이고 아프게 하고 귀를 떨어뜨리고 피가 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생 네 손에서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과 그 가정 속에 혹은 그 교회 속에 혹은 그 회사 속에 그 단체 속에서 무슨 선한 좋은 것들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힘든 것이 왔어요? 괴로운 것이 왔어요? 억울한 것이 왔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우리는 그걸 갖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비신앙적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막 치려고 다가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는 엎드려버려요. 하고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회사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한테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칼을 들고 으쌰하면서 일어섰지만 그 칼로 벨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단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피를 흘리지 마라. 너도 피 흘린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칼을 이겨나가세요. 여러분은 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귀적 칼들을 이겨내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야 수많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그거는 그들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하는 다름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다르지 않는데 거룩합니까? 다르지 않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없어요. 똑같으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매지예요. 한 매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칼을 빼내시고 내 안에 내가 들고서 이 칼로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나가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조금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횟집에 가면 이제 회 먹으려면 생선 이제 회를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횟집에 가요. 그러면 탁 가가지고 그 주방장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딱 잡아요. 근데 어디를 잡냐면 꼬리를 잡죠. 예? 예. 대가리를 잡죠. 아가미를 잡죠. 잘 봐요. 아가미를 잡아요. 목덜미를 잡잖아요. 그리고 딱 잡아요. 딱 잡으면 요놈이 파다닥 끓여요. 그러다가 칼 가지고 그 아가미 있는 쪽으로 해가 쑥 쑤셔가 싹 하면요. 파다다다다다닥 푹 하면서 꺼져요. 숨통을 끊어버리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구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파다다다다닥 뛰는 것은 우리의 숨통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내 살아있네. 뭐 이거 잡고 이게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사시미 칼로 딱 주님께서 딱 해가 숨통을 딱 잡고 있잖아요. 쑥 집어넣는 거예요. 생선 같은 우리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가 돼야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결국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생선이 탁 죽으니까 이제 회 딱 떠가지고 이제 마음껏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딱 갖다가 싹 깔아가지고 드셔서 가면 막 냠냠냠 먹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이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음식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고 싶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죽는 자가 돼요. 파닥파닥 뛰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결국은 파닥파닥 뛰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숨통이 끊어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내가 이래가 탁 대. 아마 할 말이 없어. 진짜 이렇게 딱 대요. 탁 대가 그냥 딱 이래. 안 해? 조용히.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3일길의 시간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3일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배추가 우리가 이제 김장하잖아요. 김장할 때 제일 먼저 배추를 쪼개가지고 뭐합니까? 소금물에 그죠? 푹 절이잖아요. 그럼 배추가 여러분들 생배추 아시죠? 빠당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절대 안 죽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절대 안 죽는다 해가 있는 것을 소금물에 푹 집어넣어가 하루 푹 집어넣고 있다 보이. 그 다음날 되니까 꼬리를 탁 내리면서 나 힘없어요 하면서 툭 쳐져 있는 모습 보셨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꺼내는 게 아니고 내가 조용히 예수님처럼 친구야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네가 날 잡아가야 되고 네가 날 팔아넘겨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수치와 모욕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이에요. 신앙. 은혜로운 신앙. 우리는 보면 그건 바보 같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예수 같은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억울해서 그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괴로워서 그렇게 미치도록 힘든데 어떻게 살려는 말이야 하면서 막 우리는 빠락빠락 소리를 지르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바로 예수같이 사는 길이더라. 예수같이 사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같이 사는 길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사는 길. 그래서 베드로가 팍 했어요. 칼빼가 확 잘라가 있으니까 금을 다시 꽂아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네가 금을 들었으면 금 때문에 망한다. 돈을 들었으면 돈 때문에 망한다. 네가 뭘 가졌든 간에 네가 가진 것 때문에 살 수도 있고 가진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뭘 가질래? 우리는 금을 들지 않고 말씀의 금을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금을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금을 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승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길로 걷고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몇 대를 얻어가지고 이제 최 몰래 야반 도주를 하죠. 자기 마누라 4명하고 양떼들 때리고 막 조용히 야간만 쫙 가는 거야. 한 3일 떨어지니까 휴 살았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라반이 와가 확 덮치뿌는 거예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한테 아무 말 안 했으면요 진짜 야곱은요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라반은 하나님이 처리해 줬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이 라반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형 에서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에서 그죠? 외삼촌은 어른이니까 조금 뭘 베풀어줘도 베풀어줄 수 있는 위치거든. 좀 가진 것도 있고 이러니까 야곱 때문에 받은 것도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히 보내줘. 알겠습니다. 그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내가 지금 우리 형한테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도망친 사람은요. 2번 도망치고 3번 도망치고 계속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라는 무시무시한 장벽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야복 강가에서 형은 저기서 온다 그러지. 그죠?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형한테 형님 이거 뭐 재물입니다 받아가 있어 하면서 이러면서 1, 2, 3, 4 해가지고 있잖아요. 제일 끝에 그죠? 그 요셉이 하고 라헬하고 제일 끝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이제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앞에 다 죽어도 마지막은 살 거라. 왜? 앞에 세 대 다 죽여도 마지막은 다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라헬하고 요셉 데리고 내가 새로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아이만 막 피해가지고 내가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살 수 있다. 그 야곱은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예, 잔머리가 막 팡팡팡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대로 딱 보냈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죽겠는기라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한 개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야곱이 베드로처럼 칼을 꺼낸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드로처럼 칼을 꺼내가지고 형님 내 품속에 칼을 딱 준비해놨다가 품속에 딱 넣어놨다가 그죠? 아니면 에옷처럼 요 신발 뒤에 딱 숨겨놨다가 형님 하면서 막 엎드리다가 형님이 조금 이상한 눈치만 딱 보면 확 찔러주기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에옷 같았으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 같았으면 실제로 칼을 숨기고 있다가 형님 가다가 막 죽이는 상상이라도 하고 안 살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상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야곱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야복 강가에 딱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보이는 계시를. 자기는 거기 딱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딱 지나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 않네. 천사 같아. 딱 들어붙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딱 들어붙어 가지고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씨름을 했다. 그 대단한 싸움을 했는 거죠. 칼을 들고 싸웠던 게 아니라 기도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아뢰는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굴복시켜요. 환도표를 탁 뿌락 때려가지고 쩔뚝쩔뚝거려서 너무 아파 죽을 지게 됐는데도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절대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아이고 진짜 그 이름 같네.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거는 칼을 들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사력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칼을 든 자는 절대 못 얻어낸다는 말이에요. 승리자 이스라엘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던,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만이 승리자,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쓰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금을 쓰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자는 말로 망해요. 내가 몸을 아니면 이거를 저거를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은 이 기도의 산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힘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완력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일 안 나옵니다. 우리는 완력도 그 어떤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 은혜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이겼다고 어이구 저 철없는 것 네 힘이 아니야 내 힘이야. 약복강가에 천사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그 모든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과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인데 내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네. 맞다. 네가 나를 드디어 이해하네. 드디어 네 삶 속에 내가 들어갔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요 12군단 군대예요. 12군단을 보낼 이렇게 구하여서 그 천사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네한테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뽑아내어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은 번개가 자신의 무기거든요. 번개창. 우리 확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최고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따위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크나큰 능력이에요. 더 큰 군대를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꼭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 그 천사들을 아람 군대를 2배로 겹겹에 싸면서 엘리사가 보호받은 것처럼 까딱까딱거리면 천사만 움직이면 인간 육체를 다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힘은요 위대하거든요. 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따라합시다. 나도 버리고 도망할까? 나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까요?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 안 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친구, 자기의 제자, 자기를 위하는 자 한 명도 없이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조롱하는 자,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자밖에 자기 옆에는 없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밖에 자기한테는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밖에 여러분들 주위에 없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하고 도와주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죠? 그죠?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작하면 가주고 서작하면 서주고 하면 할렐루야지 뭐. 안 그래요? 또 내 자식들이요. 내가 하는 말만 다 들으면 그냥 무조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따라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없다고. 내 편은 없고 내 옆에는 나를 조롱하고 내 신앙을 조롱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속에서 이런 때가 와요. 이런 때가 내 옆에 아무도 없고 나의 아군도 그죠? 나의 우군도 나의 친구도 하나도 없이 오직 내 옆에는 나의 적군과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때가 와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홀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가 다 그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무엇인지 받으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짓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죄짓고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맞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다. 받으세요. 그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에 다 똑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도 음부까지 내려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알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은요, 다 겪으세요. 그리고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긴 자가 돼요. 그게 이긴 자죠.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신앙은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끝내 이겨낸 자가 신앙의 이렇게 높은 고지에 올라서는 거지. 그 오랜 동안 싸우는 그 싸움이 없는 그 신앙은요, 언젠가 그냥 다 넘어진다고요. 옆에 좋은 환경이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 아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 왔다가 갑자기 안 좋은 말 한마디에, 안 좋은 꿈 하나에, 또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것 하나에 우리 자신들이요 얼마나 속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속에는요, 내가 잘 올라갔는데, 근데 잘 올라갔는데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올라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 환경이 탁 바뀌어버리면요, 그것을 버텨나갈 힘이 없는 자기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쭉 올라가다가 그 환경이 탁 사라져버리면 없어도 쭉 하면서 올라가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 여건에 지배되지 않는 바로 그런 신앙이 이긴 자다. 그거 1년, 2년 만에 되겠습니까? 3년, 5년? 안 돼요. 오랜 기간 두드리고 단련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진주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기간 그 고통과 험한 환경의 시절을 지나서 그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보석이라 하고 그래서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려면 그 많은 시간들의 단련들을 겪고 나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을 겪고 나와서 여러분들 속을 단단하게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 없이 나는 빨리 했을 때 그 빨리가 마귀가 들어올 침투 구멍이 되는 거예요. 빨리는 없어요. 신앙생활에 빨리는 없어요. 다 거칠 거 거치고 지날 거 다 지나야 돼요. 뭐 평안하다 안정하다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평안이든 안정이든 그런 세월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세월들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단련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뜨신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찬물에 들어갔다가 불로 들어갔다 물로 들어갔다 불로 들어갔다 물로 들어갔다 내가 있겠어요. 내가 바뀌지. 쇳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붉게 달아올 때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고 막 때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물속에 넣으면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끄집어내가 또 불속에 팍 집어넣는 거야. 붉게 달려. 그러면 또 막 팍 하면서 또 막 팍 때리는 거라. 그러다 또 물속에 딱 넣어 지지직거리지요. 그거 한 번 하면 한 번 애가 만든 칼은요 약해요. 그거 3번, 4번, 5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철이 강해져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강한 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철과 같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실현하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쫙 올라가서 야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뭐 내가 은혜 충만히 받겠다 이런 날도 와요. 그러다가 막 팍 빠져요. 내 같은 인간이 뭘 하겠나 하고 막 이럴 때도 와요. 이것이 여러분의 속을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단련의 시간들이 없는 사람이 큰일을 못해요. 왜 못하냐? 올라선도 모르고 내려앉음도 몰라. 왜 사람은 저렇게 내려앉아서 고통할까?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올라가서 저렇게 잘난 척할까? 왜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의 모습을 모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그 진정한 신앙의 단계적인 그 흐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진짜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 만들어내요. 그죠? 10년, 20년, 30년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얼마만큼 같이 웃고 같이 운 경험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그 경험들이, 그런 삶들이 서로를 삼겹줄로 만들고 서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부부지간도 똑같잖아요. 좋을 때는 그래 당신이 최고야. 그다가 안 좋을 때는 네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건 뭐 그게 삼겹살이 됩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에도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가족이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도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가져져야 그게 진짜 배가 되는 거지. 뭐 좋은 것만 다 가지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안 가지려고 할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안 좋은 것도 한번 가져보라 하면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 속에 들어가가 막 다 죽는 기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망치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쏘가지가 그래가 되겠지.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봐라. 네가 네 모습을 한번 봐라. 저는 그래서 안 됩니다. 네 불 속에 들어가야 되겠지. 네. 네 맞아야 되겠지. 네. 저절로 내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버려. 다 도망가니라 하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고난의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힘겨움의 순간을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수제자는 수제자죠.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시험 들을죠. 그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잖아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58절에 보세요.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한테로 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그냥 흘리서 예수님 뭐해야 되노? 예수님 뭐해야 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노? 멀리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 주님 말씀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은즉,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었은즉 그랬어요. 그런데 고난을 함께 받은 건 없어요. 맞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계시록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 특별히 요한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 환난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될 날도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어때요? 신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죽은 자 살아났던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 그냥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게 살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대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자기 집에 금지 옥역 무남농녀 외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최고 좋은 소 한 마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맞닥뜨려고 막 맨날 며칠 그 잔치를 벌여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뭐 필요하다 하면 막 다 대주고 그죠? 뭐 예수님 필요하다 말 전혀 안 합니다. 그죠? 막 근데 연복계다 막 흥흥 막 하고 막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 다 대접받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다 대접받고 다 좋아하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가야바한테 끌려가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그 삶인데 그때는 누가 따라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런데 그래도 수제자니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제일 큰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큼 멀찍이 쫓아갔어요. 그래 멀찍이 쫓아가는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저는 죽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사도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시험 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가. 그래 나중에 결국은 그 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갈릴리 있는 거 내 봤거든. 너 예수님하고 니 가깝잖아. 니 예수님 제자 아이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아이거든. 이 속에서 아니다 3번을 확 얘기하는데 갑자기 꼭끼욱 하는 거예요. 참. 그때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 우리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절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했지만은
멀찍이 쫓아갈 때는 시험에 들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올 그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안 좋은 기억? 미움의 기억? 뭐 사람에 대한 조음의 기억?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쭉 나가다 보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아, 말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으니 회개가 되니 이 사람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말씀이 생각난 게 없어요. 왜? 마귀가 말씀을 차단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이 찔려서 양심이 목전돼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자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결국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은혜는 뭐냐?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고 어떤 고통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승리해요. 살아나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들어오냐? 잡념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미쳐요. 그런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은요, 기술적 스킬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거든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악령이 내게 역사하면 다른 안 좋은 생각과 기억들이 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좋은 기억이 많아야지. 틀렸어요. 그럼 나쁜 기억은 사라져야지.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오직 말씀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회개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막 들 때는 아,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한테서 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 성령이 저에게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쁜 생각이, 나쁜 말들이, 나쁜 것들이 내 안에서 떠오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도록 오직 주님 말씀만이 생각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성경 잠언서에도 남의 말들을 한담하며 다니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을 자꾸 퍼뜨려.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쪽 가고 이쪽 가고 이쪽 가고 계속 부풀러 한 바퀴 돌면요. 자, 결혼한다더라 하니까 한 바퀴 딱 돌면 자, 낳았더라.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이것을 떠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을 여기서 탁, 저기서 탁, 저기서 탁. 그럼 이 말들이 막 뱅글뱅글 돌면서 사람 이 머릿속에서 이 말이 뱅글뱅글 돌아 기도 못하게 만들고 은혜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담하는 자, 비밀을 누스를 하는 자, 뭐 하는 자,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다 시험 받아요. 따라갈 때는요, 탁 붙어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나는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주님 그 자리에, 그 옆자리가 제가 죽을 자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중간에 딱 달려있으면 그 오른쪽에는 누가 달릴 거예요? 내가. 그 왼쪽에는 누가 달릴 거예요? 네가. 그죠? 우리는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달렸어야지,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령에서 순교자로서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신앙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만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들어가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재판 앞으로 갑니다. 온갖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드러내요. 막 이렇게 합디다 저렇게 합디다 뭐 이런 말 합디다 뭐 성전을 뭐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던데 저게 인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범죄의 모습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역시 대제사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디비진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보통 일을 했습니까? 죽은 자 살렸죠.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중풍병자, 눈먼 자, 뭐 문둥병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고기 못 잡는 어부들한테는 고기 잡도록 해주시고, 그죠? 고기 오늘 한 마디 못 잡았어요. 그죠? 권사님이 일하러 나가는데 그냥 공치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어가면 돈 많이 벌 것이다 해가 탁 했더니만 돈이요 하루에 500만 원씩 벌고 1000만씩 벌어요. 뭐 별로 감동이 없네. 너무 컸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였는데 그 물고기 한 마리에 얼마 하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나왔으면 그날은 완전 대박이잖아요. 하루에 수백만 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그 옆에 있는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4명이서 막 끌어모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지금 문제 해결되죠. 돈 버는 문제 해결되죠. 먹는 문제 해결되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도 저것들이 조금만 생각해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예수님이면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만세 되잖아요. 로마에서 쳐들어오고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12영이나 그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훨씬 유리하지요. 그러나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니까 자기들은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머리를 틀어버리면 어때요? 진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수많은 일을 해도 살리는 일, 돕는 일, 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 수없는 일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겨자씨 한 알만큼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과 같은 믿음 하나만 가졌어도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은 다 믿습니까? 뭐 말을 안 하죠. 그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것은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것 같네요. 그죠? 범죄자들한테 다 극하잖아요. 예?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여러분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안 잡아 죽일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유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조차도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죠. 진짜 아니면 이놈이 이거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어떤 선지자가 와도 예수님만큼 이렇게 간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는 일들이 나왔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사람들 비비젓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권능의 우편, 권능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옷을 잡아 찢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겠나? 이 인간은 신성모독죄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람의 죄가를 너희들이 다 받느냐? 네. 이 사람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사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안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죠. 믿음이 사라지면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사람은 사람을 믿어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은 다 죄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한테는 최고의 은혜의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잘 봐요. 침은 뭐야? 파 했어요. 두 번째 주먹은 뭐예요? 주먹으로 탁 때렸어요. 그러면 이 주먹과 어디를 때렸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디 때릴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여기? 어디요? 코? 봐요. 무차별 공격이지요. 사람이요, 열 딱 받아보면요, 몽두니까 사람을 때리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리면요, 완전 지 맘대로 갈겨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때리는데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주먹 가지고 얼굴을 막 확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션 크라이스트인가? 맞죠? 예, 그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 눈이 이따보고 부어가지고, 맞죠? 근데 뭐 예수님 얘기 보면요, 얼굴이 피투성이고, 그리고 눈이 핑핑 붓고, 그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보이잖아요. 사실 그거 아주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주먹으로 쳤다잖아요.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이게 팍 이렇게, 그죠? 때릴 수도 있는데, 사람을 깔보고 경멸하고 얕잡아 볼 때는요, 이렇게 칩니다. 네가 그랬다고? 네가 그랬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극하다가 팍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예 취급을 하고 조롱거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라.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될 고난과 이런 모욕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어요. 사실 이 모습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이걸 보고 그냥 예수님 고난 당했어,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정말 이 모습이 뭐냐면 마귀가 죄 지은 우리의 영혼을
놀려먹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와가 마귀가 우리 얼굴 탁 치면서 내가 네 때리는데 네 모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이 마귀가 우리 인생들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조롱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을 예수님이 당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조롱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나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6장하고 저녁에 27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